존 뉴턴과 더불어서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존 뉴턴은 18세기의 영국의 가장 유명한 찬송 작가로서 약 300여 곡에 달하는 엄청난 찬송을 작사한 귀한 시인입니다. 그와 더불어 윌리엄 쿠퍼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자 당대의 찬송 작가입니다. 그가 작시한 찬송 가운데 그 유명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가 있고 평생 무려 68곡의 잘 알려진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이런 윌리엄 쿠퍼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The Sower,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고 묵상한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이 많은 땅을 찾은 씨앗은 매우 재빠르게 싹을 낸다네. 하지만 돌짝밭은 씨 뿌리는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흙이 별로 없어 곧 마르고 시들며 죽어버리기 때문이라네. 가시떨기 땅은 확실히 갑자기 멈추어 버리지. 모든 추수의 소망이 거기 있었으나 키 크고 병약해 보이는 줄기만 있고 열매 맺는 이삭이 되지 못한다네. 늘 밟아 다져진 길과 큰 길가 땅은 믿음을 헛된 것으로 받는다네. 늘 지켜보던 새들이 날아와 쪼아서 못쓰게 만들고 모든 씨앗들을 물어가 버린다네. 하지만 좋은 땅은 은혜와 권능의 주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지. 그 저장고가 얼마나 풍성한지 깊게 패인 고랑이 수많은 열매를 낸다네. 이것이 윌리엄 쿠퍼가 쓴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 쿠퍼는 이 씨앗에 발생한 모든 나쁜 일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묘사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 땅은 깊게 패인 고랑을 통하여 뿌려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주님이 축복하신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내 마음밭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길가밭과 돌짝밭의 마음과 그 마음의 특징과 그 결과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길가밭은 악에 개방된 마음과 사단이 공격하는 불순종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돌짝밭은 회개를 깊이 하지 않은 부주의한 마음으로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상실되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땅인 가시떨기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밭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음은 바로 가시떨기가 많은 마음입니다. 가시가 많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개혁주의의 대원칙 하에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마태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데, 그 가시를 가리켜서 13장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 번째 기타 욕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누가는 그 가시를 걱정과 재물과 향락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생을 맹목적으로 즐기려는 향락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강해지지 못하는 이유, 이 세 가지, 바로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과 이 생을 즐기려는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밭이나 돌짝밭과 같지 않아서 그 씨앗이 싹도 나고 말라 죽지도 않고 어느 정도 길게 자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자랄 때 가시가 씨앗보다 더 자라서 더 이상 그 씨앗의 줄기를 내지 못하게 그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는 밭입니다. 여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할 때 이 막았다는 우리말 번역은 매우 약한 번역입니다. 여기 막았다는 헬라어 원어 에프닉산이라고 하는 원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종합격투기 선수의 기술 가운데 하나가 초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UFC 게임을 종종 보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본래 이 초크라고 하는 기술은 유도의 기술로 상대 선수의 목을 졸라 피가 머리로 공급되지 못하게 해서 머리가 멍해짐으로 압박하는 일종의 유도의 잡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초크에 걸리면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기절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목을 졸라서 기운을 막아 질식시키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었는데, 그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을 잡았다는 이 말이 바로 목을 잡아 힘을 주어 조르는 상황이다. 목을 잡아 힘을 주어 흔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그 다음 몰사하거늘, 여기 몰사하거늘 이라고 할 때도 동일한 에프닉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생에 대한 향락이 사람들의 목을 잡아, 영혼의 목을 잡아 졸라서 영혼을 질식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위협합니다. 근심함으로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쾌락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함으로 그 유혹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 근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잡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받아 누려야 할 모든 영적 기운들을 이 잡초들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힘차게 요동치며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요, 돈에 대한 욕심이요, 향락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잡초의 마음을 빼앗겨 영혼을 질식시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떨기 밭은 무언가 열매를 맺는다 해도 매사에 미성숙하며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며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시떨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정체가 바로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입니다. 염려 또는 근심은 이미 발생한 일이나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고 마음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큼 저와 여러분을 신경 쇠약하게 만드는 잡초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주로 염려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건강, 직업, 돈, 재산입니다. 주식입니다. 집입니다. 땅입니다. 명예입니다. 인기입니다. 체면입니다. 권력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지요. 교인 간의 갈등입니다. 교회 간의 갈등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내 영혼은 무시하고 방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신경 쓰는 나머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매우 신성모독적이고 불경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생명의 주인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 생명의 주변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 주님이 무슨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천상세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염려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근심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영적인 근심입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치의 염려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 모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참된 근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 갖고 싶기를 원한다면,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근심을 우선한다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한다면 세상의 모든 근심은 하나도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근심의 참된 결과입니다.
참된 영적 근심이 아닌 세상적인 염려에 가득 찬 마음은 염려가 그 마음을 압도하여 말씀이 들어올 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세상적 염려로 지금 생각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도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압도해서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하는데 세상 근심이 내 마음을 압도하고 있으니 우리 삶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염려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대한 부정이니 불신앙이요,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수중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의 기운을 막는 이 가시떨기의 두 번째, 세 번째 정체는 재물과 향락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육체의 쾌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씨앗의 기운을 막는 두 번째, 세 번째 잡초를 말씀하십니다. 그 잡초의 정체가 바로 재물과 향락입니다. 동일한 본문에서 막아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유혹이라 한 것으로 보아서 재물의 유혹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유혹을 따로 놓은 것으로 보아 돈의 유혹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향락이 열매 맺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방해하고 돈이 너무 없어도 방해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저는 평생에 주식에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아주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이상하다기보다 매우 별난 친구가 있었는데 저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2만 원을 자기가 투자해서 졸업할 때 1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 그 친구는 고2 때부터 주식을 투자한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면, 제가 주변에서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한 몇몇 사람들을 보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온통 그 주식시장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밥 먹을 때도 계속 뭘 확인하고, 아이패드로 계속 뭐 운전하다가도 확인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집을 새로 산 사람은 그 집을 꾸미느라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땅과 집을 사놓은 사람은 온통 부동산 시장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여유가 없습니다. 소위 신상, 즉 새로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그 상품에 온갖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집을 사는 일, 자동차를 새로 사는 일, 친구들과 멀리 여행을 떠나는 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매우 선한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이것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선한 섬김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존 라일 목사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일 목사님은 이 재물의 욕심과 향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삶의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에, 신앙의 길에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를 형성합니다. 돈과 쾌락과 이 세상의 일상의 사업은 나의 영혼을 붙잡는 올가미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수천 가지의 순수한 일들이 다 순수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순간 그것들은 영혼의 독소가 되며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공개된 죄만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유일한 악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생활의 한가운데서 합법적인 부르심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를 질식시키고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청중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신랄한 설교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을 가리켜 탐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더 많이 가지고 남의 것조차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음, 곧 탐심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 에서를 보십시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선교지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배교했다, 이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욕심, 세상 쾌락과 향락을 사랑하여 사명을 저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사로잡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이 비유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으로는 걱정, 근심에 충만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쾌락에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성경책을 열어 매일마다 깨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신 우리는 얼마나 스마트폰을 켜거나 TV 전원을 먼저 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대화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세상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즐겁지는 않습니까?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과 다른 신앙의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혼자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고 넷플릭스와 드라마에 빠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그것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가로막는 가시떨기요 잡초가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지금까지 세 가지 나쁜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시떨기밭과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려 했는데 너무나 길어져요. 이것을 한 번에 또 설교할 수가 없겠구나. 좋은 땅은 좋은 땅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나쁜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이 밭들은 악에 개방되어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마음이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며 염려와 향락으로 점철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잡초와도 같습니다. 24절부터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이 밭들은 가라지가 자라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좋은 밭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밀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독이 있는 보리, 독보리로서 곡식과 함께 번성하여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농부에게 매우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들이 왜 자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28절에서 원수들이 뿌리고 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라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뽑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2가지 이유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상하거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요. 추수 때까지, 즉 마지막 심판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곡식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놓을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종말의 날까지 인내심 있는 결정을 선택합니다. 농부는 주님의 재림의 날 이전에 이 땅에서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별하여 뽑아버리는 일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 신자인지 누가 거짓된 신자요 위선된 신자인지 구별해서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의 마음을 살펴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뿐입니다. 뽑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참된 신자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이 지상교회에서 긴장하며 근신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도 있습니다.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에는 완성된 천상적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죄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좋은 땅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이 3가지 마음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참된 신자의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도 가라지를 수시로 심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가중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수고보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더 즐거워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날에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일을 범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마음에 심어주게 할 것입니다. 길가밭처럼 악에 개방된 마음과 돌짝밭처럼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가시떨기밭처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세상 향락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 마음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속하여 말씀으로 그 땅을 기경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재물의 욕심과 세상 향락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굳건히 따르는 진실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